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잘 공부해서 알고 깨달아서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은 후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전자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정답은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직접 그분에게 들은 얘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이 믿어진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검증되고 확인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아무리 세상에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장애물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을 그것이 믿어진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은혜인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났던 못났던 아니면 건강하던 조금 덜 건강하던 아니면 가진 것이 많던 가진 것이 좀 부족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다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찬양 중에 우리가 깊은 기도의 곡조가 쌓여지게 되고 헌신과 충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주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을 주신 그 주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젠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한 곳이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언된 이후에 약 700여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세상에 권세 있는 왕으로 오셨다기보다는 어떻게 예언된 말씀으로 오셨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알게 된 이후에 믿어지게 된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왕들이 그를 보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두려워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그 믿음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이유, 믿음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권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지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도록 우리의 그런 특별한 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는 것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범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하진 않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이 간증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2024년도에 벌써 한 1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산대교구, 용산 지역의 어떤 소교구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안수집사님의 어머님이 주일날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후 일정들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그 어머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경찰병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장로님, 또 권사님, 지역장님 해서 몇 차가 이제 저녁에 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하고 협의회 장로님하고 둘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바짝 마르고, 그래서 기운 없이 쭉 늘어진 상태에서
가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님 옷자락 잡으세요. 예수님 손 꼭 잡고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가시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과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죠, 한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 드리셨던 그 이 장로님께서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그 시간이 임종 예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무슨 뜻으로 기도를 드리나, 그래서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옆에 뭐 간호사들도 막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주교문으로 마친 다음에 중환자실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배 드리는 곳에서 권사님, 지역장들하고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제가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오늘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장로님께서 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눈을 깜빡깜빡 끄시면서 저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도한지도 몰랐습니다. 저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이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은 보통 주회종들이 본인이 이제 뭐 재정비도 하고 휴식도 하는 월요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시면 바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례 예배 준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월요일 저녁이 됐는데도. 그래서 제가 저녁쯤에 전화를 드렸어요. 안주사님, 어머님이 좀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어머님이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도 연락이 안 와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셨어요. 곧 얼마 있다가 퇴원하신대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퇴원하셨어요. 그 나이가 94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퇴원하시고 제가 92세인지 94세인지 아마 94세였을 겁니다. 94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셨겠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갔던 그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기도를 드린지도 모르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선포하고 기도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살아났어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은 그 믿음, 거기에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책임지셔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무엇이든지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다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나요? 자, 다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간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을 따라 구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부르짖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 그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사실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자 택함 받은 비결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실하신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자 비결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특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제로 온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그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어 갑니다. 그의 심령이 온전해집니다. 그의 건강이 온전해집니다. 그의 모든 범사가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주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소망을 따라 천국을 기대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꼭 참고 견디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온전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테스라고 얘기합니다. 텔레오테스. 이 텔레오테스,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먼저 전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바로 텔레오테스라고 합니다. 이거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먼저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선명히 바라보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치료의 역사,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여기 가면 돈 많이 번다고, 여기 가면은 우리가 취업한다고 등등 사람의 말에 기웃거리거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말씀만 붙드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 야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 주님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신앙과 생활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중에 세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하신 야훼, 그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받고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온전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성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런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범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두려워서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오직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무리들, 그 성도들은 모두 다 내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승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순간 바로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했고 저주가 끊어지고 주의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원수 마귀가 당시의 관원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배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알고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번성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능력은 언제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합리적인 생각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범사의 그를 주인으로 신하는,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를 택하신 신실하신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바른 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께 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보람의 인생, 그리고 사명의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갈보리 십자가 제단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을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또 양육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오실 때까지 넉넉하게 주님의 거룩한 직임과 소임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요, 우리 지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